오늘은 다윗 공부 8번째, 다윗의 실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할 적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죠. 제일 먼저는 다윗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리해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항상 이 상승무드를 탈 때, 다윗이 잘 나갈 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가 낮에 목욕을 하는데 그걸 보고는 다윗이 음심이 나가지고 남의 아내를 이 자기 침상에 불러다가 간음죄를 한 거, 어달트리, 간음죄 한 거. 다윗의 범죄라면 간음죄. 그 다음에 다윗의 큰 죄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한 것.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인데 다윗이 백전백승한 건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탁월해서 강해서 전략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국방이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잘 나가고 모든 게 강성해지고 주위의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야, 네 나라가 얼마나 국방력이 튼튼한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요압 장군에게 조사해보라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왕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뭐 군사력 가지고 이겼습니까?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조사해봐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만죄, 교만죄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범죄했지요. 다윗의 큰 실패는 간음죄와 인구조사를 통한 교만죄가 큰 죄라고 보지만은 오늘 여기 다윗의 실패, 조그마한 실패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하다 보니 이렇게 고난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영적인 침체가 오면서 기도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다윗이 몇 번 작은 실패한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이걸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실패, 성경 외의 세상 영웅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언제나 그분들의 생애가 미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걸 좋게만 했어요. 장점들과 아름다운 것과 성공한 것들과 훌륭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에 있었던 가장 추악하고 어두웠던 부분들은 주로 은폐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이 대하는 세상 영웅이나 인간 자서전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들의 생애 속에 좋은 것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 속에 때로는 죄악된 것, 무섭고 추악하고 몸서리치는 실수와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까? 그는 훌륭한 또한 전쟁의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만 쓴 것이 아니라 힘의 사람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이 여러분 밧세바라는 그 골리앗, 그 앞에서는 그냥 맥없이 넘어지는 모습, 다윗의 간음죄를 적나라하게 성경은 표시합니다. 아브라함 첩을 취한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첩을 취하다니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첩을 취한 것,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과 이스마엘 자손들과 여러분 이삭의 후손인 바로 이스라엘과의 계속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지만은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들의 생애 속에 있었던 무섭고 추악하고 몸살치는 실수들을 숨기지 않고 있는 대로 공개하는데, 그들의 부족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 실수하지 않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상을 버려야 돼. 내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와 같이 죄 많은 사람도, 실수와 허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이 관광 유람선 배를 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젠 죽었구나 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토하게 해서 회개한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킨 것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이 회개해야 남을 회개시킬 수 있다. 이게 꼭 제보고 하는 말 같아. 먼저 자기 자신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남을 회개시킬 수 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전도의 사람이 전도의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사랑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훌륭한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훌륭한 제자로 삼을 수 있지요. 자, 오늘 이 공부는 다윗이 평소에 매우 용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인간인지라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오래 오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가, 디프레션이 오기 쉬워요.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오랜 기간 동안 도망질 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해도 똑같은 어려움이 오니까 그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쓰신다 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곤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회의가 오기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도 인간인지라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결핍과 소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다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을 인해 가지고 제사장 이제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아비멜렉을 속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고치십시오. 아히멜렉. 그로 인해 그래서 아히멜렉을 속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휘하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몇 명이 죽죠? 85명이 멸족을 당하게 되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전부 다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다윗의 조심스럽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이거죠. 수백 명이.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청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생명의 또 위협을 느끼자 미치광이 인체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이 오늘 인간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노비란 장소에 찾아온 다윗입니다. 여러분 21장 1절 보시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노베 갔다 그랬어요. 이 노브는 어떤 곳인가? 작은 산, 언덕, 산당이란 뜻으로 그 위치는 예루살렘 북쪽 4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찍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이후에 여호와의 성막은 바로 이 노브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 노비란 곳에 진치고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다윗이 왜 성소인 노브로 갔을까요? 왜 노브로 찾아갔을까요? 대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으로 계속되는 고난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요. 우리 교회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두 번째 이제 어두운데 말이죠. 이게 유대인에 해당 아닙니까? 보면 여기 이쪽에 네모난게 있죠. 이 네모난게 소위 그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 그 판결 흉패거든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그러면 뭐냐? 이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되는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찾기 위해서 이 노브로 갔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란 건 여러분 정확하지 않지만은 돌이나 보석을 말하는데 이 돌이나 보석을 가지고 예스냐 노냐 이렇게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요. 이 우림과 둠밈이란 건 그 제사장의 에봇 판결 흉패 안에다가 그걸 넣어서 요 앞에 들어갈 때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런 돌이나 보석 같은 거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걸 던지면서 나중에 예스냐 노냐.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리까 말리까.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예스와 노를 갖다가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요.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오래 계속 도망질 치면서 이렇게 도망질 치다 보니 자기 자신의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 노브로 간 거야. 그것이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면 22장 10절 죄송합니다. 22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0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22장 10절) 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무엇으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그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다윗이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장 도피 생활에 필요한 뭘요? 양식을 구하기.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어요.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완전 기진맥진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 죽게 됐어. 그래서 양식을 좀 구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다가 언제 남의 칼에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노보로 간 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노보로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대개 이 중국 가게 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 조선족 교회를 찾아갑니다. 저도 이 중국을 한 20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수백 명의 중국 사람들을 사이판에 데리고 와서 한 10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또 중국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삼고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도록 했어요. 그 조선족 교회를 요즘은 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한 몇만 명 됩니까? 30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데 30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은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요. 19은 살아남고 11은 잡혀서 이제 요즘 북한으로 가게 되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데 그야 막 죽든지 아니면 정말 지옥 같은 이런 그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탈북을 반대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엔 보호 난민으로 규정해서 그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야 되죠. 진 목사님이 북한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 이제 EM 학생들과 같이 데모하니까 처음엔 저보고 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중국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얼굴 찍히면 제가 나가고 싶은데 얼굴 찍히면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으냐고 그 이해한다고 하면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탈북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한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잖아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지도자들은 잘 먹지만은 그래서 이 탈북한 사람들이 그 두만강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두만강이 여기서 한 여기까지. 요 정도 그냥 건너면 헤엄쳐서 건너면 말이죠. 그냥 바로 중국으로 갈 수 있거든. 중국 가면 뭐 옥수수가 많고 먹을 거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려면 조선족들 찾아가면 되거든. 조선족들은 조선 동포들은 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 옛날에는 가보게 되면 한 10년 전부터 보게 되면요. 이런 쌀 한 2말 정도를 교회 뒤편에다가 말이죠.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동포들이 탈북자가 오게 되면 급하게 되면 하나씩 다 이렇게 주워 보내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중국의 감시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막 교회 안에 있는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보고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왜 이 조선족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독립투사의 후예들 저 만주 땅에 우리 민족을 일찍 그곳에 심었겠는가? 앞으로 장차 북한의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오게 될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해서 제자 삼아 참 이런 선교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내다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중국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중국은 동북 삼성이 우리 그 동북 삼성 이게 우리 그 조선 동포들 우리 민족들이 그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래 이제 중국은 현재 사실 저 북한을 남북한 통일되는 것보다 북한을 접수해서 동북 사성으로 만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 기도해야 돼. 저는 이번에 사실 뭐 한국의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이 미사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야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거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 얼마 못 가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절대 버리지 않고 말이죠. 언젠가는 북한과 남한이 여러분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아이들로 자꾸 나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대개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서요. 양식을 구하고 그곳에서 피신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또한 얻게 됩니다. 보호를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도 환난 날의 다윗처럼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주의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뭘 묻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주의 목자와 삶을 의논하면서 뭘 구해야 됩니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환난 날이 오게 되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말이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철학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말이죠. 주의 종들을 찾아가지고 자문을 구하면서 내가 여차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놉을 찾은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둘러낸 거짓말입니다. 왕의 사이여 군대의 지휘관인 다윗이 호위병도 없이 홀몸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은 뭔가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떨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를 보내서 어떻게 처벌하려고 보냈는가? 떨고 있을 때 아히멜렉은 사울 왕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비느하스의 손자요 엘리 제사장의 정손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죄입니까? 세습죄입니다. 세습죄.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밑에도 제사장 또 제사장. 어떤 때는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를 맡는 걸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이걸 비판하고 세습이라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번에 제가 집회 세미나 가는 교회가 서울 금남교회인데 한 5만 명 이상 5만 명에서 7만 명 나오는데 그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상당히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현재 지금 그 아들이 후임으로 당회장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잘한다 그래요. 물론 세습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북한 빨개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집은요, 그 아들도 또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이 또 제사장 되고 제사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훌륭한 이런 믿음의 사람 지도자가 나면요, 또 그 아들이 하는 것도 좋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저거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영적인 세계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세습죄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걸말은 걸출한 인물이 되면 그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제도는 세습죄야.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구약시대 같은 데는 보게 되면 인물의 가정에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랜 기간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자기 별이 되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간 오래 좋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훈련을 받고 해서 되는 거거든요. 자,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것을 숨긴 채 아히멜렉을 안심시켜서 자기를 돕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지요. 임금이 나를 보내서
그 비밀리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속임수로 인해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유도해냈지만은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피해 보게 될 걸 크게 염두에 두지 못했어요. 이때는 다윗이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존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떨어지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도 별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사실 다윗이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필요한 걸 구했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기도 없이 먹을 것이 많은 어디로 내려갔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부인을 애굽 사람에게 뺏길 뻔했어요. 아무튼 다윗의 거짓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고 어쨌든 다윗도 말이죠, 거짓말 해가지고 그 제사장 가족이 전부 몰살하게 되고 그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젖먹이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죠. 솔직하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사실 이렇게 쫓겨가지고 피난 중에 당신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은 뜻만 알고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했으면 오히려 여러분,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 아히멜렉도 다윗을 아는 거로, 그 다음에 22장 보게 되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렇게 다윗을 항변해요. 그랬으면 오히려 그런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애굽의 산파 십브라와 보아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이렇게 애굽 왕이 했을 때에 이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서 아들을 죽이기를 거부했어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여리고 바로 앞까지 왔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서 이 죄악으로 얼룩진 가나안을 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고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주었어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십브라와 부하도 나중에 왕 앞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애를 갖다가 이 유대인 여자들 갖다가 말이죠, 이렇게 남자를 죽이려 하는데 벌써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거짓말 좀 보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숨기고 있는 어느 집에 독일군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유대인이 숨어 있습니까? 할 때에 숨겨놨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 여기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없다 그래야 됩니까? 참,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제가 쓴 그 명쾌한 답변 신앙 책 보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몇 계명에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몇 계명에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실력 다 나오네. 피주사님, 거짓말하지 말라 몇 계명이 있어요? 8계명. 실력 있네요.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9계명은 뭡니까? 9계명? 이거 뭐 자꾸 그러네. 9계명.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는 게 2개. 8계명에도 나오고 9계명에도 나오는데 9계명의 것은 말이죠, 그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뭘 탐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10계명보다 9계명이 더 중한 죄예요. 9계명보다 8계명이 더 중한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보다 간음하는 게 7계명이 더 중한 죄, 간음하는 죄보다 살인죄 6계명이 더 여러분 무서운 죄지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다음에 5계명? 부모를 불효하는 사람은 쳐 죽여라 그랬어요.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에 대한 건요, 9계명과 8계명이 나오는데,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지요. 이상열 장로님, 지금 내가 유대인을 딱 이렇게 한 불쌍해서 이거 다 죽게 됐는데 한 5명을 우리 집에 몰래 밑에 지하실에 숨겨놨는데 독일군이 와서 혹시 여기 유대인 있습니까? 그럼 물으면 그 이 장로님 거짓말 하지 말라 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 밑에 지금 있습니다. 어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입장 곤란하지, 그죠? 장로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거짓말이잖아. 여기 있는데. 막 갖다 대시네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한 것이 제 책으로 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제이 다우마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도덕과 윤리라는 책에서요,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9계명은 이웃을 해할 의도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의도로 선의의 거짓말을 정죄하지 않는다. 자, 이거 잘못하면 그러면 거짓말해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까만 거짓말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죠. 이웃을 해할 목적으로, 이웃을 거짓말에 사기칠 목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그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또 8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것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을 여기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위급 상황에서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웃을 해하는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눈 감아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평생 한두 번 정도 정말 이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된 이야기란 말이래요. 이 사람을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죽든지 때로는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돼. 그럴 경우에 특수한 상황 속에는 이거는 하얀 거짓말은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에서 이걸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좀 상세한 건 나중에 책을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진설병을, 그래서 그걸 봉사의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짓말, 생명을 살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선의의 거짓말은 기독교 윤리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설병을 먹은 다윗.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는데 성소의 상위에 놓아두는 누를 넣지 않고 만든 떡인데, 이 떡은 12지파의 수효대로 12개를 두 줄로 6개씩 놓았는데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새 것을 바꿨지요. 이거는 성도들이 매 안식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에 떡을 이렇게 새롭게 먹어야 됨을 말하는데, 그때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소년들이 지금 먹지 않으면 완전히 허기져서 죽을 지경이라, 아마 하루 이틀 굶는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한 주간이 지나 이제 교체가 된 떡으로, 원래는 성소 안에 누가만 먹게 됩니까?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그 떡이라. 지금 예레미야 24장 5절 9절 다 읽으면 집에 가서 읽어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아히멜렉은 제사장의 몫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했어요. 사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제사장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걸 함부로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걸 잘 아는 제사장만이 먹도록 한 겁니다. 부정하게 잘못 오용되지 않은 걸 막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게 했어요. 아히멜렉은 그래서 제사장의 목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면서 너희가 혹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없느냐 그걸 물었어요. 없다고 할 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걸 내줬어요. 제사장이 하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거룩한 떡을 먹었지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4절과 7절 그 안식일 문제를 말하면서 그건 율법의 정신과는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놔두는데 여기에서도 뭘 말합니까?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 이걸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생명을 다룰 때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법 위에 두게 된다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다윗과 이 소년들에게 이 떡을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지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이게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그 법을 초월하게 돼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잖아요. 저는 원래 예수교 장로교 합동식에 자라가지고 주일날도 원래 식당에 잘 안 갔던 사람이라 주일날 시장 가는 거 마켓 가는 거 저는 원래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님 보수 꼴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자라기는 그렇게 부모에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율법적이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일은 거룩하게 남과 구별되게 다른 날과 구별되게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마켓 끌고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날 다 사놓는 게 좋아요. 식당 같은 것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매진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그래요. 예배에 관한 것, 두 번째 생명에 관한 것, 부득이한 것 이것은 괜찮아요. 자 보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와야죠. 또 생명에 관한 것 지금 애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배가 아파 죽어 가는데 주일이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야죠. 그 차를 타고 오는데 가스가 떨어졌어. 이거 주일이니까 그 가스 넣으면 안 되지. 예배에 대한 건 넣어야 돼. 부득이하니까 넣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에 관한 것은 때로는 그 법을 초월한다는 걸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용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이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는데 다윗이 노베 성소에서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보고는 급히 도망질 칩니다. 도액이 나중에 그걸 사울 왕에게 고해 바치지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피신할 곳이 없다고 알고는 블레셋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이제 갔지만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도관에 든 쥐가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또다시 처하자 위기를 피하려고 블레셋에 갔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어. 블레셋의 원수인 다윗이 잡힐 수 있는 때인데 다시 행동을 변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가지고 임금 앞에서 왜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서 결국은 여기도 안전한 곳이 못 되구나. 그래서 다시 유대 땅 아둘람 굴로 도망질 친다는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 세상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환난 날의 요새요 산성이구나. 어디에 가도 인간이 어떤 환경이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합시다.